점심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고하신 자매님들의 손길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개적으로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형제 자매님 저한테 결혼 문제에 대해서 부탁을 하신다면 적어도 이력서는 있어야죠. 그래서 주시면 성의껏 한번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중매하는 것 같이 어려운 건 없어요. 제가 수십 년 해봤지만 어떤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일부이겠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따질 거 다 따진대. 능력, 직장, 뭐 다 따지고 거기에다가 하나 딱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제 그거 붙이는 거예요. 믿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참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하면 그 일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기훈 형제님은 정말 찬송이라든지 뭐 사회를 본다든지 옆에만 있으면 제가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똑똑 떨어지게 말씀하시고 찬송도 큰 소리로 하시고 그래서 잠실에서 송파 오실 마음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언감생심이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주제가 뭘로 정했냐면 인생 역전을 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도 실패할 때가 많아요. 넘어질 때가 있고 또 회복될 때도 있는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실패한 가정입니다. 물론 실패한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어떤 성도들에도 인생이 역전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1장 14절부터 22절인데 이번에는 좀 시간적 여유를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느 형제님이 한번 끝까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는 것이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김기훈 형제님이 읽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장 전체 읽으면 될까요? 네? 1장 1절부터 14절까지요. 예, 14절부터 22절까지. 룻기 1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가는 그 시모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기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우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이렇게 제목을 삼았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나오미를 붙여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오르바는 이제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를 선택해서 결국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르바는 모압을 선택했고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룻은 정말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오미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결코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강렬하게 하나님을 나는 따라가겠다, 믿겠다, 나오미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정말 강렬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도 더 이상은 이제 말릴 수 없겠구나 하고서 이제 룻을 이제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후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후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두고 보면 하나님을 선택한 경우에는 후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룻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그 어떠한 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선택했을까요? 아마 함께 살면서 자세히 봤을 겁니다. 무언가를 봤기 때문에 나도 이제 믿지 않는 이방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을, 유일하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맞겠다 하고 선택을 한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자, 선택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어떤 선택을 했나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먼저 가진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 그 생각을 넣어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선택이 룻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가룟 유다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거기에 가해지면 은혜는 완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중앙에 계시고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강도는 마지막 한마디에 그 인생이 엇갈렸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끝까지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욕하고 아주 좋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는 네가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건 실화인데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두 청년이 아예 인생을 타락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고 늘 다녔던 이제 도박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도박장으로 가고 있는데 한 친구는 그냥 도박장으로 늘 다니던 길이고 늘 하던 일이니까 그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청년은 찬송 소리 나는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뭔가 그 찬송이 자기 마음속에 와 닿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찬송 소리 나는 그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후에 이제 한 도박장으로 간 사람은 이제 감옥에 있었고, 그래서 감옥에서 이렇게 어느 날 TV를 보는데 때마침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어요. 그 취임식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찬송 소리 나서 그쪽으로 갔던 자기 친구예요. 이와 같이 선택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이 친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왔나?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던 것이 굉장히 자기 자신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 대통령이 바로 누구냐면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에 있어서 어떤 길을 가다가 선택에 있어서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찬송소를 하는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은 결심과 실행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 9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불순종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자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환관장을 통해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믿고 사시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후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후회는 없습니다. 어떤 위기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완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두 강도라든지 가룟 유다라든지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누구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근데 이 기회를 사단이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가정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는 그런 은혜를 입으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를 입으라는 겁니다.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시고 어머니께서는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너무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걸 누가 말려요? 하나님을 한번 믿게 되면 이와 같이 말릴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공통점. 그건 고백입니다. 룻의 고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됩니까?
룻의 선택은 옳았고 룻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처음에 흉년이 들었지만 나갈 때는 참 풍족한 가운데 모압으로 갔습니다마는 이제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 잃어버렸죠. 두 아들 잃어버렸죠. 오르바는 돌아갔죠. 이제 집만 될 수밖에 없는 이 룻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마라입니다. 마라는 하나님의 괴롭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이고 나오미의 뜻은 기쁨입니다. 이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이 영광은 무엇이 만들어졌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준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적하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많은 부분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기적입니다. 저도 30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고마운 것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자격이 없는데, 하다 보면 일꾼들의 마음속에는요, 상처가 많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몰라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일꾼들이 마음속에 참 아플 때가 많아요. 상식 밖의 얘기도 들어서 그걸 혼자 참아야 되죠. 옳고 그름을 따지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겁니다. 참다 보면 병도 납니다. 눈물도 나고 사역을 그만두고 싶고 그런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해서 필요한 은혜를 항상 공급해 주십니다. 잠언 3장 6절에서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서 18장에서는 토기냥이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진흙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누구의 손에서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솜씨를 가진 그런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훌륭한 작품을 또 만들어내겠죠.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손에 맡길 것입니까? 내 인생을 누구 손에 맡기고 싶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맡겨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참 저도 돌이켜보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해 주셨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오전에도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입고 나로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가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그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당이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라 이렇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어라.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 나오미하고 룻은 태어난 나라도 다릅니다. 민족도 다릅니다.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신앙관이 다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사람들을 동반자로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달랐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함께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이 아름답게 조화가 됩니다. 조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조화가 안 돼요. 내가 희생해야만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좋고 맞다 할지라도 조화를 이루려면 양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형제자매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제자로서 주님을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해서 내주신 거거든요. 100%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갈등이 있더라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명령입니까? 부탁입니까? 예?
예수님의 명령입니까? 부탁입니까?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서로를 위한 것입니다. 서로를 살리는 것이고, 서로를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서로를 살리는 거예요. 자, 확인 좀 한번 해볼까요? 좌우를 보시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네. 자, 이제 옆에 분한테 사랑합니다 했으니까 그 사랑 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고통이 기쁨이 되는 은혜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 고통이 기쁨으로 변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오미는 하나님의 그 손에 정말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라도 될 수도 있고 나오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쁨이고 마라는 괴로움입니다. 신앙생활에 이와 같이 괴로움도 있고 기쁨도 되고 많은 희로애락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될 수 있고 마라도 될 수 있는 것이 교차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기쁨으로 바뀌어주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수 놓는 거 아시죠? 이렇게 수. 네. 근데 수를 놓으면 어떤 쳇바퀴처럼 이렇게 생긴 데다가 꽉 해가지고 바늘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 앞면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뒷면은 어떻습니까? 뒷면은 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앞면이 있기까지는 뒷면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뒷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뒷면은 고통입니다. 우리에게 상처입니다. 남모르는 아픔, 이 고통을 뒷면에서 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뒷면이 있기 때문에 앞면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만들어진 겁니다. 뒷면은 정말 지저분해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앞면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뒷면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뒷면에서 배울 게 뭐 있을까요? 교훈입니다. 많은 아픔 속에서 받은 교훈. 그거는 당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경험해온 사람만이 그걸 말할 수가 있어요. 기쁨을 볼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기쁘다 하고서 그치겠습니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저절로 생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기쁨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도 언젠가는 이것이 기쁨으로 바뀔 거라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실패자는 과거를 말하고 보통 사람은 오늘을 말하고 성공할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지금 힘들어도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참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30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정도의 시련은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너무 힘든 거예요. 제대로 볼 것을 보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면 돼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성도들에게 차별이 없어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에 술 취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막 사정없이 두들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한 분 나왔어요. 근데 그 집사님도 술이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귀찮다는 듯이 누가 왔어? 예, 저는 슬픈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 가면 예수님께서 기쁨을 준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 양반 여기에 없습니다. 성령을 취해야 되는데 술 취해가지고 둘이 똑같이 대화가 잘 통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미래에 대해서 누가 주목하시냐? 은혜의 하나님이 저는 주목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은 절대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받게 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종종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보잘것없는 나를, 거름더미 위에서 살았고 먼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독생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독생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116편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셨습니까?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제가 에베소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오전에도 사도 바울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입은 간증은 우리에게 늘 감동이 됩니다. 이제 시편에서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요. 그럼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어디에 포함됩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통해서 보답하는 것입니다. 보답을 어떻게 할까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기쁘게 하고 위로해주고,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과 보답하는 것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내가 일꾼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본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이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높은 자가 아닙니다. 가진 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자가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질수록에 하나님께서는 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자, 우리 꽃길만 걷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가시밭길도 가야 합니다.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다고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고 골고다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통을 겪었습니까? 갈보리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10여 년 전에 제가 그 골고다 길을 가봤어요. 그런데 기대에 정말 못 미쳐서 실망했습니다. 그 길이 양쪽에는 전부 다 물건 파는 곳이 가게예요.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보답하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됩니다. 이방 여인이 룻이 인생 역전이 됐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인생도 역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생각을 해보고 말을 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강물과도 같은 거예요. 뭐와 같다고요? 강물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물은 바다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물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조건 없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답하기 위해서는 디도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양육의 은혜가 있고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다 모든 것이 선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참 이렇게 뵙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